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상들의 죄를 끊어버리고, 조상들의 죄를 끊어버리고.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큰아이가 귀국해서 저희 고향 마을과 아이의 그 외가 쪽을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어렵게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주어진 시간은 단 2주. 사실은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2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만나고 자기도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여비까지 들여가면서 먼 그 고향 마을과 외가의 선산을 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 가정인 고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정사, 그러니까 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부모님과 제가 자식 되었던 그 가정 말합니다. 그런 가정, 그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저의 원가족사가 저는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만 6시간을 가는 시간만 이제 이렇게 6시간 운전을 해 가서 그 나이에 시간을 뺏어야 했던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윗대가 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묘비를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의 묘비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 묘비에 작은 그 글자들로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고통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제 청소년기의 그 고통들이 제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면은 긴 시간을 가로질러서 오롯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어려서 세상을 떠나신 제 조부님과 또 할머니, 그분들의 역사, 그리고 제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저의 정조부모님들의 그 관한 이야기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 할머니에게 또 저희 모친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인가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아본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돌아가면은 절대로 안 될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내 아이들의 역사 이후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역사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에 걸맞는 역사를 써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에 걸맞는 역사를 써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많은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 정말 간도 컸죠. 하나님 투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투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 여러분 투시의 은사 받으면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기도를 안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투시의 은사를 받으면은 얼마나 무서울지가 딱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글쎄요 안 주신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계속 제가 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구하는 것은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목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당연히 하지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먼저 알고 알려주는 짜릿함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은사를 구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 목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과연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해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가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닫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 권면은 반드시 해드립니다. 입을 닫으십시오. 안 들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입을 꼭 닫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 제자들 중에요, 전도사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제자들, 그리고 또 저는 청년부는 거의 맡은 적이 없는데 청년들 중에도 목사님 이런 제가 소명을 주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온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받았는데 내보고 어쩌란 말이고 나한테 왜 물어보노?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살짝 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금방 제가 해야 할 답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주는 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고민은 그겁니다. 가능하다면 3번을 여쭈어라. 사실 우리가 목회자 될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쭙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삐끗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고 최소한 3번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런 그 체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도 기드온의 양털뭉치 표적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털에만 물이 맺히기를, 또 양털에는 물이 맺히지 아니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기드온 같은 선지자도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구하고 내가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저 목회자라는 그 직업에 관한 인간적인 호기심이었다면 그건 어떤 시점이 되면요, 시들해지거나 혹은 호기심이었음을 자신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한 템포, 아니 2템포, 3템포 늦추어서 이렇게 더 기도하고 더 두드려서 확인하고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개념만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오해가
많이 되는 그런 개념도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뜻은 사실은 놓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대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변하다 뭡니까? 대신 말해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포의 뜻이 더 큽니다. 예언을, 그러니까 야, 너 딱 보니까는 어이구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니 돌 맞고 혹 나갔다,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주된 뜻은 뭐냐면요, 대변하다, 대신 말해주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예언도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성경에도 분명히 미래에 대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말씀 사역 중에 미래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산꼭대기 지으면서 그냥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너희들은 멸망해야 되니까 몰라도 돼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선포한 말씀 사역들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도요, 미래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심지어는 마가복음 13장에는 뭐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중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되기까지 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개인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냥 없은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동족들로부터 무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한 예언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지만요, 그는 동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뭘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아닌 새롭게 하매. 무엇을 위한 새롭게 함입니까? 구원을 위한 새롭게 하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4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루어야 만다는 확고부동한 뜻을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체결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대요. 이건 분명한 있었던 역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범한 죄를 회개하거라. 회개하거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스라엘의 죄는요, 바알을 섬긴 것과 예배에 불성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날에는 이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그거는요, 음란한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불성실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젖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냐 말입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죄를 회개하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번영의 역사에 동참하거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건 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종기 지도자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중심에 왕이 있었고요. 당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불순종하면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아니요.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코로나가 한참 우리를 괴롭힐 때에 여러분 그 캠페인 하는데 실험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조그만 그 실험 그 액체를 가지고서 이 살짝 묻혀요. 살짝. 형광 물질입니다. 그거는 특수 카메라로 봐야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특수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주잖아요. 이제 뷔페에 가서 정말 젓가락 끝에 살짝 묻혔는데 그것이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뷔페 큰 식당 안에 먹는 사람들 전부 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퍼집니까, 여러분? 손에까지 입에까지 다 퍼져버리는 끔찍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점심 잡숴야 되는데 안 되겠지 싶어서. 근데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요 그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강력한 그런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서 변명하고 외면하는 그런 무서운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립니다. 다른 이들도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요 그냥 따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죄악은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예레미야의 고난,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내 삶을 보태어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제 폐지된 걸까요? 본문 어디에도요 그 옛 언약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 언약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 또한 결론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옛 언약은요 여호와를 알고 제사 등의 그 형식을 배우고 이제 갇혀가서 섬기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요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쉽겠습니까? 마음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형식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마음은요? 마음은 진짜예요, 진짜.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에 가면을 쓰는 사람들, 물론 이건 병든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진심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징계를 이제 받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금 더 깊어지고 발전된 신앙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일방적이어도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러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알아라. 안 오면 죽는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도를 빼가시는 겁니까?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서 알기는 해요. 그런데 알았다고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분류해버립니다. 기독교는 유일신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학교에서 시험까지 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에는요, 알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알미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깊은 암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 간의 알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시겠다, 알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는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훅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줄로 압니다. 징계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빼줄게, 그건 내가 지웠다, 다시는 아예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용서는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627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전 580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이 언제냐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 그러니까 586년이니까요, 나라가 멸망하고도 6년을 더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이미 없어졌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이미 자그마치 136년 전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 가만 계셨습니까?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역사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고요. 그건 망했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경고와 말씀을 듣고도 멸망한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회개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달콤함과 이것을 쫓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강력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약이 죄예요, 아니에요?
모르시는구나. 마약은 결과적으로는 죄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신앙 풍토에서는 술도 담배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서 하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이후에 34장에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짓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온 그 모든 역사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믿었던 역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불순종한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 그들의 죄를 인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요, 이들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천국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너 가봤어? 천국 네가 가봤어? 네가 눈으로 봤어? 안 믿는 분들 전도하면 꼬꾸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불순종에 그리고 죄에 물이 들면 이런 짓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들의 역사를 굳이 우리가 성경의 그 길고 긴 이야기들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모세는 시간상으로 약 1000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은 멍하니 그냥 두 손 놓고 먼 산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당신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요.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절해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고해야 될 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징벌 이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뜬금없이 나와서 징계하고 저주하고 벌 주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께 드린 삶의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엿보게 해주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이들도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구나. 앞에 보시면은요, 그 유명한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세기의 불세출의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다는 아름다운 미녀가 주인공을 맡았던,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통제당하고 억압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태도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이길 바란다. 자신의 태도를 유지시키고 확신하게 되는 법이 되는 것이 이제 반발 심리다.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요, 반발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뭐냐면요, 바로 청개구리 심리예요. 청개구리 심리. 근데 여러분 청개구리 심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야 해라 그러면은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비극의 그 소설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 두 집안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여서 우리 집안은 저 집안과 원수니까 하지마 불행해질 거야 하지마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해가지고 연애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해요. 하지 말라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고 하면은 할까 싶어서 이제 어떻게 됐죠? 정개구리 엄마가 내 죽거들랑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덕에다 묻을 줄 알고 강가에 묻어라 했더니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말했으니까 내가 묻어야지. 그러고는 어떻게 했죠? 강가에다 묻었다가 물이 불어나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 그래서 엄마 무덤이 엄마가 그리워서 비만 오면은 개구리는 개골개골 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고 하란다고 해서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지 마 절대로 믿으면 큰일 난대. 예수 믿지 말래. 예수 믿지 말래.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은 믿지 말라고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큐. 물론 예수님 믿기로 그리고 구원받기로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하니까 더 그냥 성경책 불살라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그래도 창문을 뜯고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런 일들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전설처럼 그런 얘기가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들을 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광야에서요 10번이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요, 애초에 출애굽하면서부터 섞여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찾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바로 잡족이라고 하는 그 잡족이 뭡니까 여러분? 참 이게 상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에요.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여러분, 잡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 같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외에 같이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전염성과 설득력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드러내시며 애굽과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신이 누구인지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거짓심이 드러났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들었다고요. 전염이 되었다고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죄악을 벗어버리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죄악을 벗어버리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여러분, 유일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 뭐냐면요, 단 하나뿐 다른 것은 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이런 강력하고도 그리고 끈질기고도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긋지긋한 이 죄와 죽음의 그 족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오며 저주가 되고 그리고 콧뚜레가 되었던 그 모든 죄의 근성들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 뒤집어 놓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는 그 믿음이 끊어내는 열쇠고, 그리고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함에 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백전불패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과 죽음은요, 그것이 문제임을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내가 고통의 그 옛날 역사를 기억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제 삶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있고,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기회만 되면 저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게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